할렐루야.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사모님은 물 한 번 더 주세요.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마귀가 그 빈틈을 공략해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아니 우리 육체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줄 몰라 오늘도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버지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 반드시 필요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상해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짐승처럼. 국가의 공권력이 없다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힘센 놈, 강한 놈이 때려잡고 다 누르고 삽니다. 여자들 힘들죠. 약한 자 힘들죠. 못 배운 자 또는 어떤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일평생에 고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어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걸 기틀을 나라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단단히.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잘못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자기 자식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지금 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에게 권력을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공권력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가, 또는 해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죠.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국가에서 공문을 파송해서 예배 시간에 그 2m씩 떨어져 있는가, 소독하고 있는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다면 좋겠지만 예배 안 드려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 있을 때 이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시당하는 느낌이죠. 국가에서는 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그래서 실천하고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한다라고 와 있지만 사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은 아예 못 오게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가 그냥 밀쳐버려 가지고 오지 못하게 그걸 막아야 되느냐? 우리 예배 왜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느냐? 막 이렇게 그들에게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또 지금 이번 사태만이 아닌 다음에 또 다시 전염병, 한번 이래버리면 다음에 전염병은 더 센 놈이 옵니다. 지금까지의 이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2차 감염이 훨씬 더 센 놈이 와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이럴 일이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면은 또 혼란스럽게 또 어떤 사람이 이 음모론이나 또는 어떤 것으로 막 모함을 해가지고 끌어내리자, 뭐 대통령 끌어내리자, 뭐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잘못 가다가 이것들 개독교인들 말이요, 이 사회 이 부패 덩어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건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반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행사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1차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으니까요, 그거 다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겠고요. 이제 결론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좌우지간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세계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왕국에서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이 이미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만 있지만, 우리는 세상 왕국에도 속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도 속해 있는 두 가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 보건을 통하여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일에 국민으로서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질서 유지와 이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는 그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더 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왕국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국가가 하는 일에 더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이전에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쏙 들어가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세상 왕국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세상 왕국, 너는 사탄의 나라다.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저것을 끄집어 내려서 때려 엎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차라리 자신의 육신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맞아요. 자신의 육신이 이 땅에 안 살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있다고 말해요. 영도 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육체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충돌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하나를 못하게 했을 때, 특히 종교의 자유를 방해했을 때, 이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인데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그럼 국가의 권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데모를 해야 될 것인가? 여의도에 가서, 광장에 가서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나 어디 앞에 가가지고 또 뭐 데모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지혜롭게 가야 돼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또한 세상 속에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도 지혜로워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고 가장 지혜로운 놈이 그놈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그놈들이 귀신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오래 살았어요. 최소한 6,000년 이상을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이 부족한 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 약점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했는데, 이 귀신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쪽에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받고. 그래서 음악도 다 그렇게 그쪽에서 오는 영감을 해야만이 세계 유행을 시킵니다. 그런 것이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악한 쪽에서 역사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너는 지옥 자식이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려 있어도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을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을 인간이니까. 아니면 약했기 때문에 자들이 판단 미숙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귀신에게 포로가 됐는데 그들을 구원시켜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저들은 저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지 저것을 때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여기서 처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신을 하는데, 그러면 공권력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떤 법을 더 우선시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국가 권력에 그냥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에 벨사살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신하들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3년 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다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하나님께 쳐가지고 이 정신질환을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뜯어먹고 야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아미티스라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아미티스라는 그의 부인이 있어서 결국에 그의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왕 노릇을 했는데 3년 동안 학정을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자 이 아미티스 왕비가 자기의 남동생을 불러드립니다. 이 남동생은 메대 나라의 4대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그 왕을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좀 다스려달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게 아니고 뭐 왕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다리오 왕의 조카예요. 외조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매형이에요. 매형. 아시겠죠? 매형의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갑자기 이제 메대 나라의 복속이 됐어요. 같이 다스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토가 커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지배할까 하다가 이 메대 나라는 2명의 그동안의 총리가 있었고, 이 바벨론의 총리 하나를 세워서 3사람으로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나라를 120개로 나누고 거기에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죠. 바벨론의 총리고 이 2 총리는 메대 나라의 총리. 이 3명의 총리를 두고 얘기를 해보니까 바벨론이 탁월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왕이 그동안에 자기가 2명 갖고 집에 다스렸던 것을 이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에 높이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2명의 총리가 배가 아픈 거죠. 원래 만약 이게 2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총리가 3명인데 2명 중에 1명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를 최고 꼭대기 총리를 올리려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할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이 고발할 거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고 오직 충성되이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빌미로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불법을 만들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만약에
사탄 마귀가 이 나라를 접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게 우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법이고 그것이 성소수자법이고 이것이 이 동성혼 결혼법을 만들자, 그 다음에 뭐 낙태 허용법을 만들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막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창조의 법칙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 저것은 완전 꼰대. 지금 세상이 어떤 시국인데 너만 생각하냐? 니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상한 아주 폐쇄 집단,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성소수자를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가 만드는 거죠. 국회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가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안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당에 편중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겠다고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곧 그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만약에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이 두 명의 총리가 모든 대신들과 얘기해 보니까 왕을 이 시간부터 이제 당신이 이 나라에 새로운 한 나라를 더 차지해 가지고 이제 됐는데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30일 동안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서 당신만을 최고로 여기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 왕이 그거 좋다. 그러면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못할 법으로서 왕의 도장을 찍고 우리들도 도장을 찍읍시다. 그 왕만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저 뒤에 보면은 그 관리들도 다, 그 귀인들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으로 인복을 해가지고 그 법을 3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10절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 왕에게 이게 다른 데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옥상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인데 문을 안 열어놓고 하면 기도한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30일 동안. 그럼 되잖아요. 법을 30일밖에 한계가 아니니까 그 법을 안 어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또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두 명의 총리와 사람들이 결국에 다니엘을 현장범으로 체포해가지고 왕에게 끌고 와서 왕이여 이 자가 당신이 말한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법을 어긴 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국사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못 감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의 이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딴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완전히 억압받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또 문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국회의원들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고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범으로 체포해서 결국에 왕이 구해보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라의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을 침해하잖아요. 지금 정확히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라 해버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왕이여 억울하옵나이다. 신하들이여 바벨론의 신하들이여 들고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끌어내리시다. 뭐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 밑에 사람을 해가지고 자 여의도에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저 다리오 왕은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아주 나쁜 왕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방해하는 압제하는 저 지도자를 끌어내립시다.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보면은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을 핍박했을 때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그 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 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자기가 그 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피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피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자유를 방해하게 어떻게 될 거냐. 그 벌을 받든지 내 신앙생활 함으로 불법이 되니까 불법에 대한 대가를 받든지 아니면 피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피하는 것도 있어요.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핍박이 오게 되면은 도망쳐라. 이게 도망쳐라. 도망을 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반드시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불법이 돼서 죽을 텐데. 그래서 북한이 1945년에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가지고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만에 3,500개의 모든 이 기독교 이 교회와 천주교 시설을 다 파괴해버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다 감옥에 가두며 죽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전부 남한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3년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남한의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됐습니다. 그것이 영락교회. 그 대표자들이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저 평양 사람. 거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남한의 교회 불을 다시 붙인 거예요. 남한은 유야무야했었어요. 근데 북한에 온 사람들이 그걸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온 것도 없잖아요. 다 재산 몰수당해서 없잖아요. 이 남한을 넘어서 있는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가서 주여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그래서 이 남한에 이 기도의 불을 당기고 신앙의 불을 당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 남한에 그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프랑스가 말이죠. 프랑스가 카톨릭이었는데 이 카톨릭 국가가 나중에 어떻게 원래는 이제 교황인 밑은 카톨릭 국가였는데 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깔뱅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위고노라고 그럽니다. 위고노. 그런데 위고노를 많이 압제해요. 국가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개혁교회 개신교가 된 사람들을 많이 핍박해서 막 죽이는데요. 어떨 때는 막 2,000명을 막 죽이고 막 그럽니다. 한 번에 막 죽이고 그래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막 싸워서 결국에 그러면은 우리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함께 이 나라에 평화롭게 살자라고 국왕이 그 프랑스 국왕이 칙령을 내린 것을 낭트 칙령이라고 합니다. 낭트 칙령. 이제 저기 공무원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낭트 칙령이 뭔지. 그것 쓰면 답이에요. 그것이. 구교와 신교가 함께 평화롭게 신앙생활해도 됐다. 그런데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욕망이 있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결국에 이 개신교인들을 3만 명을 죽여요. 그러자 이 깔뱅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 전파 있지만 또 하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교할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가 돼야 된다 해서 그들은 엄청난 기술을 축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했고 아주 기술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나라로 흩어졌어요.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시계를 만든 거예요.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엄청난 일하고요. 이들이 또 저 미국에 가서 위그노파 교회를 만들고요. 또 독일로 들어가서 100년 뒤진 기술을 그냥 프랑스보다 100년 뒤진 기술을 앞당겼어요. 이 한 몇십만 명이 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흩어져서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신앙이 좋은 나라로 만드는 또 핍박하니까 영국의 청도교들이 미국 간 것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플리머드 이 바위에 왔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자유가 없으면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도망치면은. 예. 그럼 도망 안 치려면 뭐요? 근데 목사가 도망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조금 곤란해. 성도들은 좀 도망쳐도 관계없잖아요. 예. 성도들은 코로나 사태를 말하면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집에 예배드려도 별 문제 없어. 근데 목사가 나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어. 나도 집에서 예배드릴래. 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방송할 테니까 들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이 강단을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목사가 설교 못하게 막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때. 목사가 설교 못하도록 그냥 막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핍박으로 죽으면 순교자가 되니까 영광스러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려고. 살다가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딸은 모르겠네. 아직 결혼도 안 해봐가지고 조금 결혼까지 하고 살고 죽어야 되겠고.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게 3,000개라고 네이버에 정병진 딱 치게 되면은 이 8,100명 이상의 이 구독자를 거느리고 이 3,000개의 이 설교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딱 떠요. 지금은 네이버를 딱 치면은.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살아서 말씀이 계속 역사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좀 그렇네. 어쨌든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어차피 빨리 죽는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이 주의 정도로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다 주의 정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피하든지 그 벌을 받든지. 다니엘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그 벌을 받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도하러 갈 때는 뭐요? 죽음을 각오하러 기도하고 한 거죠. 내가 오늘 죽을 거다 이거죠. 오늘 죽을 거다. 그러한 배포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현장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문 닫아버리지. 주의 종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만큼 아름다운 죽음이 없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죽을 때가 아니면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가 안 됐으면 다니엘처럼 살려버려요. 그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서 죽이려도 안 튀겨져. 살려버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죽을 때가 되면 목 잘려 듣든지 십자가 거꾸로 듣든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다. 그런데요. 신앙을 저항을 하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국가의 권권력으로 예배를 또는 기도를 못하게 강제로 막는 행위는 다니엘의 같은 경우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북한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는 것을 좀 이렇게 약간의 완전한 건 아니지만 막는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남한은, 북한은 김일성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우상 숭배, 막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유형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려주시면 살겠지만 안 살려준다고 나는 이 신상에 경배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도 안 타서 죽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때가 안 됐으면 안 죽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권세자들을 바꿔버립니다. 살게 되면, 살려지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이 남한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생각을 바꿔서 기독교를 허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굴복을 했습니다. 왜? 북한에 3년 동안 그 핍박을 했는데 끝까지 그 믿음으로 지조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마찬가지. 오늘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 처할 때 주의 종이 정말 주기철 목사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기적의 현장을 봤을 때 세상은 바꿔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말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고 와,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만들어야 돼. 주의 종들은 그걸 만들어야 돼.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안 받고 도망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두 개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기에다 보너스 하나가 더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또는 메데나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밖에 선택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것은 뭐냐? 그것은 선거라는 겁니다. 선거. 악한 왕이 그 백성을 탄압하게 될 때에 그 왕을 바꿀 수 있는 헌법 정치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민주라는 말이 무엇이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헌법 1조 1항인데요.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1조 2항입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리퍼블릭,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또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공화국이라. 공화국,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중국은 뭡니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도. 공화국이 뭐냐 이 공화국이. 민주는 또 뭐냐? 인민은 또 뭐냐? 여러분 중국의 헌법 1조 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1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와 농민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이 나라의 이 법입니다. 헌법 1조 1항이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자. 어디서 많이 들려보지 않았어요? 네?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는 칼이요, 하나는 무기잖아요. 농기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 기업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있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라는 국민에 의해서 최고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민주예요. 그래서 이 민주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면 공화국이란 왕정이 잘못되어서, 왕이 잘못되니까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나쁜 왕이 하니까 그 법을 다 흐트러버려. 그러니까 이 왕이 법률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만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률을 남용하거나 옵등을 만들어서 국민을 억압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법률로서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법을.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을 이 나라의 대통령 권력을 가진 자라도 절대 이것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의거하여서 이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선거를 통하여, 대의정치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권력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은 공화국이란 말만 쓰지 지네들이 다 공산당이 장악해버렸어요. 장악해버렸다고요.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데 그들은요 병원에 가더라도 갈 수가 없어. 공산당이 아니면 줄 서다가 안 돼.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병원에 가면은 다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너 당신은 이 시장 아들이니까 받아주고, 너는 누구 천안 뭐니까 너는 안 받.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화정이라는 이 권력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혼자 독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화정인 겁니다. 공화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고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눠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대통령 마음대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이 대통령은 자우지간 계속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자기가 영원토록 독재하려고 법을 바꿀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법을 바꾼다 그러면 자기에는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다고요. 우리 헌법 밑에 보면은 조항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행복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 대통령을 우리의 국민의 힘으로 뽑을 수 있는 시간이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천천히 지켜보다가 저 대통령이나 저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 법률을 억압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 민주 헌법에 의해서 그를 갈아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우리나라가 압제를 하면은 몇 년이요? 1년, 지금 2년 남았죠? 2년 이렇게 참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4년만 참으시면 돼요. 우리나라 4년, 5년이구나. 우리가 5년 단임제니까 5년을 딱 참으시면 돼요. 미국은 4년씩 돌아가지만 또 2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입니다. 또 2번 못 해요. 5년만 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5년을 잘 참았다가 기독교의 이 신앙을 말살시키거나 억압을 하는 사람 너는 두고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두고 보자 하다가 그 선거 때 딱 바꾸시면 돼요. 이것이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북한 인민대회장 가보세요. 전부 한 놈이라도 반대한 놈이 없어. 반대했다는 뭐요? 그날로 아우지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날로 그냥 숙청이지. 온데간데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어져. 우리나라는 반대한다고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면 그걸 끌어내려야 되는 거. 근데 그것을 지금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끌어내지 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건데 그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국민으로 뽑았으니까 5년 동안은 놔둬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놔뒀다가 5년 뒤에 선거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고, 또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를 인정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생각했다가 선거 때 그것을 펼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자유의 시초는 종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교로부터. 왜 그랬느냐? 미국에서 1776년에 최초의 성문헌법이 나와요. 전 세계 가운데 성문헌법이 최초로 미국에서 1776년에 나오는데, 이 1776년에 나오는 미국의 헌법에 이 전문의 그 1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종교의 국가에서 어떤 종교를 정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종교 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것이 미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탄압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의 제20조에 이 종교에 대한 이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따왔어요. 거의 중요한 핵심을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이렇게 경제의 차이가 있느냐?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해서 저 소련에서 가져온 레닌의 이 사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이 남한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자유시장 경제로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그것을 먹어서 그것을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려 한다 그러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헌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떤 헌법?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 헌법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도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 민주공화국이다 안 넣어놨어요. 우리 국민이 주인돼서 우리 국민이 이 대통령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놓은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헌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헌법이래요.
이 헌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 공권력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안 되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차원에서 공공선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국민으로서 들어줘야 되죠. 그 방법에 들어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대를 하든가 그것을 억압하든가 이거 안 되면 우회적으로 이 성소수자법 이렇게 뭐 동성애법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억압하려고 하면은 이거 안 찍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정선거를 했다, 뭐 조작을 했다,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완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시를 해야 돼. 제대로 이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인가. 이렇게 감시를 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죽든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4년 5년마다 한 번씩 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바꾸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오늘 시간이 다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헌법이 계속 지켜주려 한다면 이 나라는 번영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법을 지녔다고 모든 나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헌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종교의 이 자유를 분명히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이 나라가 배우고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 줄도 믿습니다. 가장 학력이 높고 가장 의료체계가 발달된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생겨났는데 하나님 이 좋은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적 선택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신앙을 우리가 먼저 다니엘이 우선했던 것처럼 국가의 권력과 신앙이 충돌됐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불법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에게 특별히 허락한 이 좋은 헌법을 우리가 잘 유지하여서 후손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이 또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 인민이라는 것은 인민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민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인 거예요. 북한은 인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인민은 노동자와 농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부르주아 기업인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돼 3년 동안 하는 것이 모든 지주들의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화돼 버렸어요. 3년 만에. 여러분 이제 주일날은 여기 한 단계 더 나갈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일날 제가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가?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몇 사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은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이 질서에 잘 지켜지도록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함부로 법률로 억압하지 않고 그 위에 헌법이 있어서 갈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헌법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게 하심으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 훌륭하게 만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원하는 여기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